오늘부터는 시리즈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종말의 시기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확실하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 시기와 종말의 시기와 주님의 재림의 연대를 알리기 위해서는 구약의 7대 전리기부터 알아야 합니다. 오늘 7대 전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오경에 이스라엘의 7대 전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 있고요.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고 속절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월절날 정월 14일에 예수님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정월 14일날 유월절날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교절은 옵슬무 누르기오 해가지고 누르기 없다 해가지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교병을 먹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실절이 나오는데 초실절은 첫 초자에 열매실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끝난 다음에 오순절이 나오는데 오순절은 바로 성령 강림 신약교회 탄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우리가 일곱째 나팔에 부활하여 공중에서 끌어올림을 받아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팔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절 이후에 속죄일이 있는데 속죄일은 알곡과 촉정이 심판하는 날이고 유대인들의 구원받는 날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지 않습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속죄일에 유대인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백성이 계시록 7장에 나오잖아요. 14만 4천이라고 나오는데 순수 유대인들의 구원 숫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숫자는 영적인 수인데 14절에 또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건 이방인들의 구원수라고 선정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으로 정확하게 나열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죄일 다음에 바로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 똑같은 말인데 주 안에서 안식을 말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게 되면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속에서 영원히 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유월절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속해 있었죠? 애굽에 속해 있었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애굽의 바로는 마귀,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에 선지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애굽에 보내서 그들을 구출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상에 속해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권 아래서 무서워하고 종노릇하고 있을 때 죄의 종노릇을 알고 죽음의 종노릇을 알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6월달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정확하게 정월 14일에 못 박히십니다. 그래서 정월 14일 날 6월절에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을 거치고 나서 우리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보혈로 피발림이 이루어졌느냐? 안과 박히를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에도 피가 발라져야 되고 우리의 겉사람도 피가 발라져야만이 죽음에서 건너뛸 수가 있는 것이고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월절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이비 종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이면적인 뜻으로 유월절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유월절날 피를 흘리심으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마귀 지배권 아래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과 마귀와 죄의 얽매인 생활에서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 얽매인 생활, 사업에 얽매인 생활, 질병에 얽매인 생활 모든 것이 유월절을 통해서 해방받는 것이죠. 사업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 죄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 가정에 얽매이고 자녀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 안 되는 것이죠. 유월절은 모든 것을 통과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형통이 이루어져요.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과 사와 하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배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마귀 지배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유월절을 거쳐야 되잖아요. 피 바르고 나와서 자유가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자유가 주어지기를 원하고 죄에서 자유가 주어지기를 원하고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유월절 피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지금 보혈 설교가 빠진 데가 많아요. 예수님의 피의 설교를 하게 되면 무슨 고리탑탑한 소리 하냐고 그래요. 피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은근슬쩍 넘어간다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넘겨놓고 싸잡아서 우리 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믿고 축복이나 받자 하고 축복 흘러가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혼떡이에요. 보혈의 사건, 유월절 사건이 가장 핵심입니다. 신앙 출발점인데요. 정말 우리가 유월을 거쳤는가? 자기 자신을 정말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발림이 정말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말로만 겉으로만 외형적으로만 예수 피 믿는다고 말하고 속에서는 아직도 부글부글 죄가 끓고 있는데 늘 죄가 사해지지 않아서 언제는 물론 사함받았다고 말합니다. 자범죄 남아가지고 자범죄 때문에 늘 고통하면서 쉬지 못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거쳐야 돼요. 유월절을 거쳐오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던 말씀대로 쉼이 주어지는 겁니다.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죠. 유월절을 통과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핵심 교리죠.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 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줄 수가 있겠어요? 죄인들의 피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혈 설교는 정말로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보혈 설교는 늘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뭡니까? 하늘에서 이미 결제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땅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결제가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땅에서 이루신 거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뭐예요? 하늘의 결제가 났다 이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 이 땅에서 뜻을 첫 번째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최고의 기적의 사건. 자,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무덤 속에서 3일 3야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혈 사건, 6월절 이 사건이 너무나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혈 설교가 빠져버린 메시지를 전하는 종들은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귀신을 쫓아냈어도
많은 권능을 행했단다 하더라도 불법을 행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보혈 설교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늘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유월절을 거쳐서, 유월절은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페사호, 그리고 헬라어로 말하면 파스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표현은 모두 동일한 뜻으로서 재앙이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저주가 넘어간다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양심의 피발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주가 넘어가는 거고 심판이 넘어가는 거고, 우리 마음속에 피가 발라지는 순간부터 원수가 손도 못 대게 하나님 우리를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다 나와요,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시죠.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죠. 진리, 바로 이 진리를 알 때, 6월절의 진리를 확실하게 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고 평안함과 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6월절을 거치고 나면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제 6월절은 정월 14일이라고 해서 알려드렸잖아요. 레위기서 23장 5절 읽어보세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6절.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제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월 14일날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무교절은 뭐죠? 오 없을 무자에 누르교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교절은 뭐죠? 6월절을 거치고 나서 해방받은 뒤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되 너희가 일주일 동안 유교병을 먹게 되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집니다. 유교병은 뭐죠? 누룩 섞인 떡을 말하는 거고, 누룩 섞이지 않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거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일주일은 하나님의 영원수죠. 완벽한 럭키 세븐입니다. 완전한 수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떤 잡단 메시지를 들어서는 안 되고, 누룩 섞인 떡을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오늘날 보혈의 능력이 없는 시대죠. 6월절을 거쳤는데도 날마다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동시다발로 이루어진, 무덤에서 무덤으로 들어간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동시다발로 이루어진 무덤에 들어간 경험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무덤에 거쳐야 되잖아요. 6월절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매장된 거예요. 그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찬송가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에,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찬송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언제? 예수님이 무덤에 붙였을 때 여러분들도 있었냐 이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6장에는 예수와 함께 네가 장사 지낸 바가 되었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장사 치러졌느냐? 예수와 함께 죽었느냐?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이것이 믿어질 때 예수와 함께 초실절에 일어나는 것이죠.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인 것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다음에 이제 초실절인데,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첫자의 열매실입니다.